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흉한 죄와 흉한 모습, 흉한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지워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성품, 또 예수님의 그 귀한 모든 사역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눈과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거의 이제 복음서 절정으로 넘어갑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흉한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성공한 모든 사역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약함이 끝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화려함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는, 내 죄가 해결되는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요한 이 복음을 쭉 보면서 이제 강해를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빌라도의 두려움에 대해서 봤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이고 총독이었어요. 그에게는 근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냐? 첫째는 그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군중의 반응 때문이었다. 그는 총독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로마로부터 신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웠던 거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비범한 자라는 것, 그래서 해치기 싫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사람은 본일 때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와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가 누구냐? 내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려졌다라는 성경의 구절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뭔가 비범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가능한 그와 같이 이렇게 섞이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이러함으로 라고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함으로, 폭동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성경이 나와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애를 쓰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이제 뭐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이 만약 예수를 놓아준다면 그것은 반역이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다. 이제는 그냥 폭동, 또 두려움, 여기에 거의 종지부를 찍은 얘기죠. 이건 자칫 빌라도를 반역자로 몰리게 하는 정치적인 위기감까지도 이제 갖게 된 거죠. 아무리 예수가 무죄한 자라 하더라도 자기 목숨, 자기 권력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빌라도가 왜 예수를 판결하게 됐는지 우리는 좀 더 사건 속에서 정확하게 알게 되죠. 예. 그렇지만 빌라도는 어쨌건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이라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비범한 자라로 알았지만, 자, 이런 상황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반역이 된다. 그 삶은 이제부터 어떤 곤란한 상황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위협을 물었어. 초대교회가 됐습니까? 그들이 복받으려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이사에게 충전하면 됐어요. 그러나 토굴 속에서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사도들 앞에서 그 숨어가면서 히든 크리스찬으로서 목숨을 내놓고 왜 믿었습니까? 그들의 영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자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와 다른 자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바라는 것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상이 보여주는 그 복이 그들에게는 참 복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이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재판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러면 6시, 이제 새벽이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 왕이다. 이건 약간 좀 비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왕이라고 싫어하는 너희 왕, 그러나 진정 너희 왕이다. 이제 빌라도가 최종 재판석에 앉습니다. 곧 판결이 날 거예요. 사실 빌라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죠.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판결 내릴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협박하고 자기의 뜻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왕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편협함과 그 아집에 쌓여있는 그 유대 그룹들, 그를 향하여 빌라도가 일종의 비꼬는 거죠. 너희들이 왕이야.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자기가 부지중에 얘기한 거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어떤 주의? 신본주의.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 제 기분이 안 그래. 아니, 모든 중심은 하나님한테. 나는 무시되고 왕은 무시되고.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라고 믿었던. 그런데 그들의 고백 속에 그들의 진정한 신앙이 들통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소리지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바로 듣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 그들의 종교는 뭐였습니까? 유대교. 그들이 믿는 것은 여호와, 야훼.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정체성이 확 들통납니다. 어디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문제의 결정적인 앞에서 자기의 속셈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를 없애고 싶어서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대제사장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대제사장이 누구냐고? 제사장 중에서 왕이야. 제사장 중에서 가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유대교는, 그들의 그 종교는 여기서부터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교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죠? 이스라엘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 메시아닉 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인정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이미 자기들만이 어떤 인간의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요 몇백 가지로 더 많이 맺는, 더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실 뭐냐? 하나님을 진짜 믿겠다는 얘기보다 어떤 종교적인 울타리를 세워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인간 종교를 만들어 봅니다. 우리도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종교적인 울타리가 나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어떤 나의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형틀이 깨질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하고 얘기하는 그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 지금 교회, 우리들이 바로 이 교회로 재탄생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참 왕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제대로 모셔야 돼.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큰 오류를 낳을 수 있어요. 나만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자기 연민이 강한 존재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나님마저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 정체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했지만 실상 빌라도가 그들의 의도를 제지하려 하니까 급한 마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도 나의 왕이 아니다. 그들의 왕은 정치적이고 실리적이며 이 세상 실존하는 왕만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들통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봤지만 대제사장은 원래 사독계열로 내려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정복 이후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종교와 정치가 밀접되어 있는가. 이건 세상 지금까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 모든 정치와 유착되어 있는 것은 이 인간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빌라도는 이제 판결을 내리죠. 분명 그 판결은 정확한 판결, 제대로 된 정신 가운데서 내려진 판결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자기 유익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아주 우매한 오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라는 오명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고발이라든지 이런 빌라도의 우매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로부터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해골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들, 그 성문 안에, 성문 밖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면은 시구문이라고 하세요. 동대문 쪽에 시구문이라고 있어요. 여기 동서남북 문이 있잖아요. 궁궐 안에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따로. 네. 그게 시구문이라고 해요. 저기 동대문 쪽에 있는데 그와 같이 성문 바깥에 이 골고다가 있어요. 거기는 시체들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에요. 즉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성탄절이에요. 우린 다 죽는 자잖아요. 우린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건 뭐 성경보다 더 잘 믿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분명히 돌아온다는 거. 죽음이에요. 꽃을 꺾어서 꼽아놨지만 이건 죽어요. 그럼 죽은 꽃이에요. 그렇죠? 여기 죽어있는 곳이에요. 우리 골고다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뭘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우리가 죽은 해골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을 못 박으시.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형상이 바로 구원의 형상. 예수님 양쪽의 죄인. 예수님은 가운데, 좌우엔 우린 강도라고 잘 알고 있죠. 좌우에 박힌 강도. 즉 예수님은 죄인의 우두머리가 돼서 죽으셔요. 그 가운데. 원래 그 가운데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어요? 바라바. 우리가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되는 그 바라바가 거기 있어요. 바라바는 누구였습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했던 아주 죄인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양쪽에 지금 이 둘은 그의 하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원래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바라바라는 건 뭐죠? 바라바. 되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바 들어가는 게 많아요. 원래 아바란 뭡니까? 아바.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되죠? 아버지, 아들. 바디메오라고 아시죠? 바디메오. 그죠? 바디메오라는 게 뭐냐?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장님이로 가정할 때 버림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또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린 적이 있죠. 바요나 시몬. 이게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죠? 바는 아들.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모든 인간을 대표해요. 여러분 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성경에서 유대인은 남자만 계수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이렇게 뭐 천세한 게 아닙니다. 집에 남자만 계수하면 그 남자의 가문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남자로 했었는데 결국 모든 인간 바라바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인간의 대표로 섰던 것이 바라바.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 양편 강도가 둘이 있었죠. 그런데 한쪽 강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보면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 둘이 있는데 똑같이 한쪽에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당신이 천국 갈 때 나도 같이 데려가. 이런 얘기죠. 당신 나라 임할 때.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강도인데. 일부 안여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비방해서 너 내려와봐. 너 예수 하나님이라며. 내려와봐. 네가 너를 구원해봐. 이러고 머리를 흔들고 비방했어요. 하다못해 함께 달린 이 강도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 우리는 우리의 행함의 보응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달린 것이지만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 중에 어떤 이가 예수를 붙들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함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똑같이 죽어야 될 양쪽의 사람이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가운데 죽으시잖아요. 모든 죄를 졌고 양쪽에 죽어야 될 강도들이 있는데 이 강도들은 죽어요. 이 강도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비방하던 강도 중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생명을 예수께 의탁하는 한 강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택함이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와 있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택함이 오는 거예요. 같이 비방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다. 우리가 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그 강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백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천국에 있을 때 너도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거를 잘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매달려서 똑같이 죄짓고 매달리는데 우리가 말로 고백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로 시인함으로 인하여 걸어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강도가 뭐 했어요? 똑같이 매달리는데 입 뺏기 나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 큰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예요. 그 강도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자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이 임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다시 그 사랑, 긍휼을 받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섬김, 봉사, 전도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어떻게 써 있어요? 어떤 언어로? 첫째 히브리말,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 헬라말로 써 있더라. 자, 빌라도가 십자가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까지 써붙이는 거 보니까 빌라도 성격도 정말 참 뒤끝이 있죠. 예수님의 심판이 자기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죠. 억울한 거예요. 유대인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써붙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니야, 쟤 우리 왕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거기다 써붙이네요. 뒤끝이 아주 장렬입니다. 자기가 신문하고 통치자로 방면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된 거에 대한 안갚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써붙일 때 그는 그냥 그걸 다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썼지만 그것은 그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 귀한 성경책 안에 쓸데없는 얘기 써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써놓으신 거죠. 예수님 명실공히 누가 인정하들 뭐든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공표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언어로 만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히브리말, 그 다음에 헬라말, 로마말. 로마는 모든 세상으로 통한다. 그렇잖아요. 헬라는 어땠어요? 그 당시 모든 또 이 신문명의 헬라니즘이었어요. 히브리는 당연히 이제 그 종교적.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유대 히브리 언어는 성경을 기록한 종교적인 언어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는 뭡니까? 정복의 언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에요. 힘. 왕의 힘. 능력의 힘. 능력의 왕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헬라의 지식이죠. 지식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철학과 지식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만민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캐내야 돼요. 밭의 감취, 보화를 우리가 캐내야 돼요. 그걸 봤을 때 그 편말 하나에도 하나님의 절절한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원하는데요.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해골이라는 이 골고다 언덕, 즉 산은 어디 나와 있어요? 성에 가까운 거로 나오죠. 20절에 보면. 그죠? 성에 가까웠다. 자, 성은 어떤 성일까요? 무슨 성? 예루살렘 성. 예. 그쵸?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다. 자, 예루살렘 성에 이 골고다라는 지역이 구약의 어떤 사경의 배경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뭐 구약 신약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 어디에 세워졌는지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 골고다 언덕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역대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분명히 솔로몬 성전 맞죠? 예루살렘. 그죠? 나중에 디도 로마의 군이 와서 다 멸망시키고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잖아요. 그게 다 멸망된 거예요. 나중에 또 뭐 헤롯성도 하나 주긴 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 당시 그 솔로몬 성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호와의 전, 즉 예루살렘 성이 어떤 산에 있다고요? 모리아 산이라고 그래요. 자, 모리아 산 하면 우리가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거 알고 있죠. 무슨 창세기 한번 넘어가시죠. 창세기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사건이 이 모리아 산에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삭의 번제 사건과 뭔가 좀 이렇게 번개불이 번쩍 튀지 않습니까? 제가 3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잡으려 표현이 무슨 돼지 잡는 것 같은 아들을 잡으려 아들을 죽인. 근데 이 이삭이요 전혀 반항 안 해요. 성경에 반항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항하면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청소년이거든요. 이삭과는 여러분이 잘 아듯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사건. 그로 인해 아브라함이 뭐래요? 복을 받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사건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동일한 장소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제사로 죽이는 사건이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군중도 아니요 빌라도의 그 우매한 판단도 아니요 위로부터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허락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죽였다, 번제했다,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책과 같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돼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역할도 하지만 인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제물이 되신 것이며, 인간의 역할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복을 받게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진 내가 죽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산제물인 나를 받지 않고 대신 누구를 줬어요? 예수님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드렸다. 대신하여.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되리라라는 거예요. 되리라. 언제? 골고다의 십자가로. 오늘 이 사건으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겨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주셨어요. 천국의 법 이대로 지켜 살면 내가 천국으로 그럼 들어오게 할게. 그러나 못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맨 끝에 뭐였습니까? 저 성전문 좀 제발 누가 닫아라. 그로 끝나고 침묵하시고 400년간 침묵하시고 그 다음 얘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래, 이제 내가 할게. 너희들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지.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오셔서 3년 동안 복음 그 진리, 성경을 압축하여 선포하시고 당신 돌아가십니다. 우린 이 성탄절 이 주간에 우리 이 사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기쁨이, 진정한 나의 올라온 이 기쁨이, 이 화려함이, 이 모든 세상들이 들썩거리는 것이 정말 과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기뻐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들떠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최소한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이 의미를 최소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활해동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구약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야만 됐어요. 누가 자기 자식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그렇게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신이 잘못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헤세드와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된 인간의 아들들이고 강도 있는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과 당신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연말에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우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기뻐하며 나의 왕 되심에 기뻐하는, 찬양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